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우리가 인명주의를 맞이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섬기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동일하게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제자로서 그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섬기는 우리들이 마음을 잘 갖지 못하면, 믿음을 잘 정돈하지 못하면 이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공로인 것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어떤 특권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되어서 우리도 이같이 생각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습니다.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두 제자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었던 적은 없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마치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욕구가 혹시 내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인명주의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 사역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고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혹 잘못 생각하는 것, 잘못 행동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못하고 나의 삶에 유익과 축복도 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심정으로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 그것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에는 이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아들을 대신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와 두 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아마도 가만히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앞으로 잔을 마실 것인데, 우리는 이 잔이 뭔지 알죠? 십자가에 쓴 잔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그러면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두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희는 몰라서 그런다.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너희 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 막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는지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권세 가진 사람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그런 식으로 줄 수도 있지.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러고 그 세상의 권세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그렇게 부탁도 할 거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렇게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에서 우편과 좌편에 함께 사람들을 세우고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지.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그 섬김이 뭐냐면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그들을 속죄하고 구원하는 것, 이게 나의 섬김이다. 이것을 위해서 왔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지만 사람들 중엔 첫 번째는 이 타인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소문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 외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개발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거나 이런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37절을 보시면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 성공과 출세와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자기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세와 성공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 또 나머지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41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말, 그들의 행동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하는 것을 듣더니 화도 내기도 하고 그것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야단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머지 10 제자들이 뭐 이렇게 남의 모습에 비난하고 분노하고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들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 말 이런 것에 더 큰 분량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심 하나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관심이 누구를 향한 관심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들, 성경의 기록들, 또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바른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는 나는 용서받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죠. 우리에게 지난날 되돌아보면 많은 죄 지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작은 실수들도 있지만 큰 잘못도 있고 큰 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 기억 속에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지었던 죄, 그러면서 죄책감도 느끼고 그것에 대한 shame, 수치심도 느끼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쌓여있게 되면 나는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기에는 나는 죄가 너무 커. 이런 생각들, 이런 나의 과거에 죄 지은 것들이 오늘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게 가질 수 없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상처가 되어서 내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삶을 살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받은 자의식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건 이 모든 것을 저 십자가에서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저 앞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으면서 살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더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 나의 지난날의 삶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오늘과 나중 미래의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건데, 이런 구원받은 존재가 되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고 또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평화. 그래서 평화가 생겨나고 그것을 가지고 안정된 정서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더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잘 맺으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예배나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는 참 소중하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주십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요,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나가면, 그러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전에 가졌던 불편한 마음, 부족한 마음, 쉐임들, 죄의식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는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있어서 과거와 달라진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로서 이제는 살아가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그렇게 타격을 입지 않게 됩니다. 왜? 나는 이미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삶이 건강하고 충만한데,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남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마음대로 평가하든 자기들의 수준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 그걸 통해서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이, 내 존재가 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쓸데없는 말이나 평가에 예전에는 그것에 민감하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는 더 잘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러한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직까지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과 고백과 변화와 치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계가 자꾸만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가진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오해쯤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든지 예수님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해주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그걸 들어주세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영광의 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이 소망을 들어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의 그 오른편 왼편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시는 그 십자가의 쓴 잔을 함께 감당한다는 것인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왼쪽에는 강도들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 모욕과 오해와 그리고 핍박과 매질과 조롱과 이러한 것들을 과연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동안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게 나한테 유익해,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기도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필터링 없이. 그런데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 일들이 많은지, 그거 다 이루어졌더라면 당장은 기뻤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저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큰 축복을 놓치는 기회도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셔서 들어주신 것, 하나님의 경륜에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내 삶에 이끌어와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앞에 기도할 때 늘 마음에 조심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이런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셔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막아도 주시고, 더 좋은 게 있다 그러시면 그걸 주시고, 지금은 아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오해를 가지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과 대화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모진 쓴 잔을 마시는 그 길인데, 예수 잘 따라가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고 부귀를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가 이 제자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니까 그들도 같은 오해를 하고 있구나. 사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이미 제자들은요, 한번 똑같은 문제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을 서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오해를 고치지 않으면, 바로잡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발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해를 없애주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너희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들의 관계,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생각, 오해를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혹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수정의 작업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를 수정해 주시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어. 그러니 너희들이 내 오른쪽과 왼쪽에 정말 서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고, 내 좌편과 우편에 그 자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도 본질도 사명도 너희는 수정해야 된다. 나는 섬기러 온 거야. 너희들이 정말 오른편 왼편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야. 너희가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할 거야. 이 말씀은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교회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존경받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높은 발언권을 가진 그러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도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싸움하는 사람, 자리 싸움하는 사람, 자존심 싸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종의 모습이 아니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낮아지는 것이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바르게 고쳐 나가시면서 교회는 달라야 된다. 성도는 달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섬겨라. 높은 자가 되고 싶다면 종이 되어라. 이 두 가지를 묶어보면 섬김의 종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섬김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는 섬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모델, 섬김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봉사자로 세움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출발을 했으면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기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섬김의 모델이십니다. 섬김의 모범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지만 이 교회를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그 타인들은 봉사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이 자비롭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 삶을 고치고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닮아서 그러한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섬김을 받아야 될 다른 사람들, 다른 교인들, 세상에 있는 다른 영혼들, 저들은 봉사의 대상이다. 나의 긍휼의 대상이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헌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섬김은 우리 예비교회를 더욱 높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빛나는, 천국에서 높아지는 높은 사람들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저도 더욱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올 한 해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재직들,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섬김의 종의 모습을, 이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우리 예비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세워나감으로써 다른 교회들에게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세상 속에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교회로서 주님께서 너의 섬기는 모습을 보니 너는 천국에서 높은 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종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없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원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충만한 하늘의 은혜, 충만한 감사와 평화와 기쁨,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성 속에 차고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힘 가지고 올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